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는 원천, 시작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소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불러주신 소명일까요? 아니면 중생, 거듭나는 것일까요? 그게 원천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원천 시작일까요? 아니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 원천 시작일까요? 무엇이 우리 구원의 가장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방금 언급한 이런 것들 각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 가운데 논리상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진 질문은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뭐냐는 게, 다시 말해 이런 언급한 것들이 시작되도록 시작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기로 선택, 예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이란 말 그대로 셀렉트하는 것이고, 예정은 미리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위한 다른 일들, 다시 말하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했냐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유일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원, 원천,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 혹은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조는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읽은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단번에 주셨다라고 말한 후에 4절에 보면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것 아닙니다.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예정론에 대한 몰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거라 그렇게 말해요.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부인 어거스틴이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의 후예들인 개혁파 교회인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보석과 같고 원천수 같은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정 교리를 모르면 자기 구원의 원천, 뿌리, 시작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정 교리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물론 내가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디자인 속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나가서 내 구원이 왜 절대 안전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 같은 교리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역사 안에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원천수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실 별로 크게 거론할 이유가 못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정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 교리를 이렇게 다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이 독주에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어떤 텍스트가 분명한데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비틀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곡시켜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 이유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 때나 칼빈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예정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예정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치열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텍스트는 하나인데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 논지를 펴든지 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다루다 보면 많은 오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 이유보다 더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인데 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거냐 말할 때 성경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원리, 나가서 삶의 규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알려주는 정확무호한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거는 무슨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들의 치명적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매번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나는 진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시간, 돈, 뭐 재능 뭐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선택적 주권론을 인정하는 거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내가 이 부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불신앙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예정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예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정론을 생각할 때 나는 이게 그냥 좀 무식하지 않고 그냥 믿어져 버리거든요. 나는요. 다 여기 하나도 거침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꼭 개미가 말이에요. 개미 여기 개미 초파리가 나의 하는 행위를 초파리와 개미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게 안 받아들이니까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모순이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예정을 다루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은 예정론 이거 완전히 이제 다룰란갑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너무 방대한 이야기예요. 방대한 이야기. 근데 이 방대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예정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이론들, 나는 정확하게 거짓된 이론이라고 나는 표현하는데 그런 거짓된 이론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아는 게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동시에 가져질 때만이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대한 것을 변증할 수 있는 변증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증적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정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피려고 그러는데 7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7가지 짧게 7가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예정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그 예정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지금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예정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각자를 예정했다는 말이 있다가 뒤에 다루겠지만 그 속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정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보편구원론을 주장해요. 보편구원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모두를 구원하기로 했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일부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했다. 이것이 보편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편 구원론의 이론 중에 일부분은 맞아요. 뭐가 맞냐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종으로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말씀인데 1장 4절만 하나 읽어봅시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각자를 택했다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하기로 정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원할 우리 각 사람들을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원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 개혁교회 선조들처럼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해 주셨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일하는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정론을 설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독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은 독재자와 같이 독단적 방법으로 일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항변하실까요?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딱 정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독단적 방법이고 강압적 방법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정을 극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뭐죠?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만 봐도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정할 때 독단적, 강압적, 기계적, 마지못해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예정했다 그런 뜻은 단 1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요. 우리의 예정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 주셨느냐가 핵심이라 이 말이야. 아멘. 대부분 교회 다니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누가 그런 예정된 사람이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정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정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기쁘게 여겨서 우리를 선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행위라는 거예요. 예정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정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정 때문에 그가 고난과 버림받는 일을 기꺼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우리가 알지만 예정 속에는 두 가지가 내포된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한 것 하나, 그 반대로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 버렸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 라고 항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많이 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간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죠? 만일에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 공평, 불의가 없이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과는 뭐죠?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에 가담이 되어 있고 더불어 자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공평은 뭐죠? 심판을 받고 진멸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주세요, 불의가 없게 해주세요, 만약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 결과는 뭐라고요? 진멸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은혜,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유기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자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죄에 합당하게 그 정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에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저항하는 사람의 특성들은 뭐죠? 인간들이 다 괜찮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를 구별하고 일부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일도 불공평하거나 불의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죠. 내가 무슨 선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 땡스기빙 주간 그런 건 난 잘 안 하는 목사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미국이 뭐 어떻게 건국되었을 때의 청교도들이 한 것 때문에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라기보다는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기에는 끊임없이 매년 1년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근거가 있고, 바울이 쓴 것처럼 범사에 뭐라 그랬다고요? 감사하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엔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무슨 1년에 한 번 절기 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예정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정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알게 되거든요. 왜? 예정이라는 건 인간이 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예정했다는 그들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 아니 목사님,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 정확하게 인간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영역은 타락을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만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까지 인간이 완전히 타락, 왜곡, 부패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왜곡, 뒤틀린, 부패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 뭐 옷을 사 입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그 좋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무엇인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대답에 있다 없대요. 못 찾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는. 왜? 고장난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가능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고장난 자유의지를 고치는 시작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예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 큰 그림은 뭐냐 그러면 그 구원할 사람을 정한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고장난 인간의 자유의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고장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고, 가장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말씀만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왜 택했냐라고 말할 때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논리가 분명하지요. 쉽게 말하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요? 구원은 고장난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져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구원이 뭐요?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갖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가는데, 죄로 고장나버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해,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고장난 자유의지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이 앞부분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이걸 밝혔죠. 은혜를 줬다는 말은 뭐죠?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은 너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면, 이 말인데, 현재 우리가 다루는 내용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애정이 없이는 구원이란 자체는 시작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인간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을 해요. 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인간을 숙명론에 빠지는 그러한 논리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예정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이라고 그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숙명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엄청난 철학적 지식이 없어도 숙명론, 운명론이라는 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숙명론, 운명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관점 때문에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정론을 극히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정론은 운명, 숙명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해서 구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죄로 철저히 고장난 자유의지를 고치고 정화하고 회복시켜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삶의 어떤 돌이키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숙명론 속에 빠져서 절망하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잘 보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하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운명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숙명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어떤 구원의 조건, 인간의 선행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게 유기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냐라는 이유 때문에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또 이잡듯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봐라, 이런 근거가 있지 않냐?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근거, 공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냐? 이걸 이제 막 찾고 찾는 거죠. 당연히 성경적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하나인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 이 뜻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걸 신학용어로 예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미리 알았다, 예지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예정하고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조건으로 예정해 줬다. 이걸 예지예정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신학용어로는. 봐라,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고 말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한 거는 말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근거해서 구원해 줬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죠? 항상 성경에 어떤 용어가 쓰여져 있으면 해석을 할 때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 이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뜻이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졌나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미리 알았다, 이 단어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근거는 뭐죠?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말해. 너희만 선택했다고 말해. 너희만 사랑했다고 말해. 이 말을 미리 아심이라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알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이라는 조건 때문에 예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선택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 자녀가 되기로 사랑해서 자유롭게 선택해 주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놀랍잖아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해 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 세상에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예정된 자기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해. 그 아버지께 주신 자가 누구지? 예정된 자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들을, 그의 아들에게 내가 예정한 이 사람들을 너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예정론의 논리로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를 예정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서 이 말도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까지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어떤 방식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예정된 자는 내가 다 구원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한 예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구원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진짜 믿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를 활성화시켜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낙심할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여기 뭐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렇잖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학기 되면 막 우르르 왔다가 나중에 싹 사라져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 왜 낙심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도행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신기해. 똑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그 설교가 그게 뭐야 이단 같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여기 햇병아리처럼 또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이들은 무슨 뭐 머리가 나빠서 듣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서진이 그렇지? 이게 놀랍다 이 말이야. 이게 놀랍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오히려 바울처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바울아 낙심하지 마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안 믿고 막 깐죽거리고 뭐 도전해도 인간적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지. 그러나 우리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내가 무슨 사람을 개조시켜가지고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다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 태도를 갖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부도덕하고 헌신적이지가 않아. 근데 자꾸 그게 바뀌는 것을 자기 입으로 내가 듣기도 했고 내 눈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해줬어요. 내가 요즘 그런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것이 힘든 중에도 사역의 보람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생겨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예정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콜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정론에 대한 거짓된 이론들, 무타기 하려는 이론들, 이론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론들을 우리가 완전히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구원이 왜 절대적으로 안전한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